오늘 일부 예배 교회에 오실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인사를 하러 1층에 올라갔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불편을 겪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 우산을 챙길 수 없습니다. 우산은 비 오지 않을 때 챙겨야 비가 오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좋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텐데 그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문장화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맞장구 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면 늦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학구적인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것을 붙잡고 있을 만한 사람도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미래를 사수하라 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법 전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성경에 비춰봐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재림에 관계되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회현상학적 중심으로 과연 우리 믿는 자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0.8 그리고 0.6의 진실이다 그랬는데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식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면서도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9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총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통계청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런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8년이나 당겨져 가지고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니 무려 8년이 줄어들어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2년 앞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인구 줄어드는 이 속도가 무서우리만큼 빠르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흔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의 기간을 15살에서 49세 정도까지 봐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근데 이런 임신 가능한 여인이 평생에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른대요. 합계 출산율. 근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산출해 보니 2017년까지는 1.052%,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가까스로. 근데 2018년이 되니까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0.977%. 2019년이 되니까 0.918. 그리고 2020년에는 0.837이 되더니 작년에는 0.81%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상되기를 올해는 0.2%나 떨어진 코로나 여파로 0.6%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2020년 예상하는데 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0.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 둘이서 겨우 아기 하나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1%가 한 명 낳는 거니까. 우리나라 해년마다 탄생하는 출생 아이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7년, 이건 정확하겠죠.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2017년에는 35만 7,700명이 태어났어요. 2018년에는 32만 6천 명. 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얼마나 적게 줄어드느냐, 이것이 관건일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는 30만 2천 명, 2020년에는 드디어 20만 명대로 훌쩍 떨어져 버렸어요. 27만 2천 명. 그리고 작년에는 26만 명. 올해는 아무리 후하게 줘도 제가 볼 때 2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4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1년간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24만 명. 그러면 한 달에 2만 명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도시를 갈라놓으면 2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2만 명이면 이 고양시에 한 달에 몇 명 태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골 도시에, 시골 소도시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난 읍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도시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인구는 현재 약 80억 정도 됩니다. 79억 6,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응당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14억 5천만. 그 다음에 인도가 14억인데 3등부터 뚝 떨어져 버려요. 미국이 3억 3천, 인도네시아 2억 7천, 파키스탄 2억 3천, 그리고 일본은 11등을 했는데 1억 2천만 명.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약 200국이 넘는 나라 중에 28등 했는데, 야, 200명 중에 28등이면 잘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저 인구 숫자가 5,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5,100만 명. 길거리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2000년에 이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제법 있었고요. 제 아는 장로님도 산부인과 원장이셨습니다. 아주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산부인과였는데 4, 5년 전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병원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암 요양병원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전환을 했습니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지고요. 소아과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오고 점점점 늘어나는 병원이 있는데 가축병원, 애완견 고쳐주는 가축병원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완견이 약 1,5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하 청소년들 소아과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당되는 아이들 1,000명당 소아과 의사가 0.6%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약 1,700명 아이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열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가면 2-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왜냐? 굶어 죽게 생겼어. 소아과 하면. 똑같은 의사인데 소아과를 지원을 안 해.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로 가지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부터서
뭐하러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렇게 배고픈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초등교사 임용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우리 선생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사 합격을 해도 불러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현재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자기를 불러주는 학교를 만날 수가 있대요. 지금 교대생 1학년, 2학년은 나중에 졸업하고 임용고사 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임용교사 마치고 정식 교사가 돼도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 기다려야 자리가 나서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는 거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했는데 가르칠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낙태법은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낙태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이다. 그렇게 탕탕탕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2019년 4월 달에 낙태법은 이제 이 법인이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2020년 말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낙태법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포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가 걸러져 있냐면 몇 개월부터 아이를 낙태해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력과 이제 여성운동 단체들하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법은 이제 폐지되는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생명 존중 사상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개월수를 낮춰서 어린 아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곧 출산할 아이까지도 죽여도 된다. 거기까지 늘리려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계속 반발을 해왔어요. 불법 시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키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낙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몰래 음지에서 낙태를 시행해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밥벌이를 위해서.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나는 자궁이 아니다. 누가 자궁이라고 했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불법이 아니라고 시위함으로 내 뱃속의 아이를 내 마음대로 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되게 멍청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도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에 약 3,000명이 낙태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와요, 통계가. 의료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도 안 잡혀.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만약에 뱃속에서 죽어 없어진다면 1년이면 120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살려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멍청하고 이중적이고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지 이른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퀴어라는 말은 이상 야릇하고 비틀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퀴어 신학을 만드냐고. 신학이라는 건 갖다 붙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성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과정신학, 창조신학, 진화신학도 있어요. 별놈의 신학이 다 있는데 하다가 어떤 신학도 만들었냐면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퀴어 신학이 탄생하니까 거기서 신학교가 나왔는데 무지개 신학교가 나왔어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6개 무지개 그걸 갖다가
해놓고는 무형의 신학교, 건물은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퀴어 신학자들이 동성애로 성경을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걸 출판을 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볼까 싶어도 보기가 싫어서 안 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동성애로 성경을 다 풀었어요. 동성애로. 그래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 그것이 그 사랑이겠어? 우정이지? 응? 자기 생명만큼 사랑했다고 요나단이 그랬어요. 그 사랑이 동성애였겠냐고. 예수님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왜냐? 남자 여자 결합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는 그럴듯한 망상적 발언을 하므로 예수님은 자궁을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것이 자궁을 찔러서 그랬다. 이따구 정신나간 소리를 퀴어 성서 주석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천벌을 받아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무지개 신학교에서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성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 낙태학법화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통과됐어. 뭐 그들이 외쳐서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됐어. 군 동성애 긍정적 연구, 군형법 8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 오늘 우리 군대 간 형제 있었는데 멀쩡한 자식 군대 갔다가 상사한테 동성애 당하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중독이거든요. 얼마 전에 군 동성애 사건이 일어났는데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무죄. 이유인즉슨 두 가지. 군 진영 밖에서 행위를 했다. 두 번째, 자기들끼리 강압에 의한 동성애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석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만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지 이미 통과된 세상처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답시고 생태 보호한다, 환경 보호한다 해가지고 동물 보호를 위해서 육식을 금하자고 캠페인합니다. 정점 앞에 가서 시위합니다. 고깃집 앞에 가서 나체로 시위합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정작 자기 뱃속의 아이는 살해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수없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수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도들이라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불편할까? 어떤 설교가 걸릴까? 그런 생각을 제가 수없이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고요. 그래도 실수투성이지만은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도나 중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개인 GNP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토와 특별히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전부 회교 국가입니다. 인도 힌두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우리 주변에 싸고 우리나라를 허신탐탐 인구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구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이 점점점 눈치 보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외국에다가 내다 팔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사실은 자동차를 우리보다 잘 만듭니까? 핸드폰을 우리보다 잘 만듭니까? 이제 막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 애국 정신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나만 사줘도 내수 경제가 팡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형편없죠 아직. 근데 자기 나라 자동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애니콜을 어떻게 따라옵니까? 아직은 못 따라오지.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아직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핸드폰을 만들어 놓도 계속 중국 사람이 사주니까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아니 5년 안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석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기술이 모자라지만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가? 인구 대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드 사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땅에다가 사드를 설치해놓고 중국을 감시하려고 그 레이더를 설치해놨는데 중국이 펄펄 뛰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롯데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 맞아버렸어요. 롯데 땅에다가 그걸 내주고 싶어서 내줬겠어요. 거기다가 사드 설치하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한참 잘 나가던 롯데가 그냥 된설이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다 철수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었겠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구가 작으니까. 사탄의 속셈은 분명해졌습니다. 소위 유튜브에 보면은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뉴월드 워드,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이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좀 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것만 막 빠져들어가지고 밤낮으로 듣고 벌벌벌 떨고 사는데 그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로 한 번씩 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는데 그 음모론자의 말을 다 패하고 나서라도 들을 것이 한두 개 있다 한다면 그건 뭐냐? 사단이 전 세계의 정권을 권세를 쥐고 세계 인구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코로나 사태도 그런 일환이고 환경 문제. 텔레비전만 틀면 계속 유럽에 불이 났네. 큰일 났네.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니. 그래가지고 뭐 기후 협약이 나오고 빙하가 녹아내리지는 거. 한반도보다 여의도보다 수백 배 큰 운동장 10,000개 해당되는 빙하가 녹아서 없어졌다. 막 이런 살벌한 소리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무슨 공포심을 심어주느냐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결국 이 환경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인구가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전 세계 인구를 줄는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뇌를 전부 생각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가 전부 진리인 양,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보도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기업, 어떤 사람 TV에서 나쁘다 그러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 사람이 정말 그러는가 의심하고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몹쓸 인간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 망해버리고 기업 망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기자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양이 농심한테 진 이유가 바로
라면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 파동 때문에 싸운 거예요. 기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양이 쓴 기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언론에 다 퍼져가가지고 이제 삼양은 주님 오실 때까지 농심을 못 잡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삼양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삼양이 농심한테 추월당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뭐하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돼버렸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당시.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밝혀졌어요. 그것이 아니었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언론을 다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언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사탄의 음모는 분명해졌어요. 사탄의 인구 감소 정책,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단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그래서 결혼은 성경적으로 보면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전통적 결혼관을 파괴해가지고 오늘날 이 결혼을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 더 나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은 거부하고 동침은 허용하는, 그러다 보니 낙태법이 나오는 거지.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겼을 때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거추자랑스러운 법을 다수에 의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낙태법 없애자고 그랬으면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쾌락주의자들. 결혼은 반대,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오케이. 이런 풍조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죠. TV를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과 패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낯뜨겁게 과거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었던 이야기를 버젓이 합니다. 이 남자 만났을 때는 이렇다. 저 남자 만났을 때는 이랬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럼 도대체 결혼할 때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묻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계약 결혼을 해요. 몇 살이 되면 이혼하자. 그리고 결혼할 때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서로 간의 사생활을 보장하자. 네가 남자를 만나도 좋고 내가 여자를 만나도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 결혼해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까? 그게 결혼이냐고. 근데 이런 풍조들이요, 저 세상에는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천연기념물처럼 보고 있는 거야. 한 남자와 연애해서 결혼하는 풍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처지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것을 자유의사로 맡기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은연중에 바라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외부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피를 토하면서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딸 여식이 있는데 하나만 낳고 하나만 낳아서 기르라고, 그리고 둘째를 아이를 가졌는데 강제로 데려다가 낙태를 시킨 죄인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만 일찍 들었다면 제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은 엎질러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도 없이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어요. 즉,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신앙이에요. 즉, 취미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니면 돼. 교회에만 와서 믿으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양복 입고 테니스 칠 수 없잖아. 운동복 갈아입을 때만 테니스 치면 돌아오면 다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인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누차 말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읽을 책이 아니라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의도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에 가서도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 정치와 교회는, 정치와 신앙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정치의 어떤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취급받는 풍토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99% 널려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오늘 또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는 영적인 설교가 아닌 거야. 신령한 설교가 못 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라 이 말. 큰 틀. 성경 구절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아요? 성경적이냐 하는 말씀은, 설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주제를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미래를 두고 싸우고 있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몸뚱아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아니 10년, 20년 안에 고양시 곳곳에 모스크를 보게 되고 기도처소를 보게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저 변방에 쫓겨나서 핍박과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라지요. 그러기를 바라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이 성전에 꽉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아름다운 찬양대를, 그리고 이 신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앞을 못 내다봤어요. 80년대, 90년대 인구가 팽창하고 끝자락에 왔을 때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운동할 일이 아니라 그때 최소 둘, 셋을 낳자고 했어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당장에 죽겠으니까. 당장에. 이걸 어떤 수로 돌려냈냐 이 말이죠. 오직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서양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목사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두고 계시지만 저 목회 안 해도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교회가 전제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싫든 좋든 이중적이든 어쩌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관심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거룩에 관심 없고,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없어요. 지 인생 지 것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네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주님은 가시는 길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필요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래를 위해 울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미래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불편해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상시적인 나라, 세상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와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나간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은 내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과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공동체의식.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한국교회가 가서 기름 닦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저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더러워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요, 경제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경제, 군사. 이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7등은 일본일 거라는 거예요. 6등은 의외로 멕시코가 될 거다. 멕시코. 왜 그런지 알아요? 멕시코가 부패지수가 강하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인구가 1억 3천인데 현재 1억 6천이 되는 아주 젊고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6등 할 거다. 5등은 브라질인데 지금 인구가 앞으로 2억 5천이 될 거다. 2050년 되면. 그리고 그 평균 나이가 연령이 27살이다. 브라질. 일본은 7등 했는데 경제 인구가 65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못 이겨요. 27살 먹은 사람하고 65세 먹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등은 브라질이 된다. 4등은 뜻밖의 인도네시아. 엄청난 땅덩어리 자원, 인구가 3억 될 것이다. 3억 6천만이 될 거다. 지금 현재 2억 7천인데
3억 6천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요. 3등은 미국이 3등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인구는 약 4억. 그러나 자체로 늘어난 인구가 아니라 현재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로 4억 정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미 1등은 뺏긴다는 거예요.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인도는 현재 14억 5천 명, 14억 인구인데 그때가 가면 17억이 된대요. 17억. 그래서 세계 인구의 18%가 될 거다. 인도. 1등은 중국. 인구가 13억, 1억이 준대요. 중국. 그러나 그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역동성으로 인해서 세계 1의 경제 국가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우리나라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2050년에 현재 12등이래요. 2050년 되면 15등으로 미끄러진다. 그 이유가 뭐냐? 기술은 그럭저럭 유지하지만 노동시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되면 4,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산율의 감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폭탄은 원자 폭탄보다 무섭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기술로도 안 됩니다. 또한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노력해도 30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놓쳐가고 있습니다. 좀 통계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 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청 보도자료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혼인 감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1년에는 33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19만 쌍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42%나 줄어들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결혼을 안 하니 당연히 출산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혼인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 그 이유는 중복 응답을 받아봤는데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어요. 경제적 이유. 집을 마련해야 한다 했지, 결혼하면. 그리고 결혼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55%의 사람들이 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자녀 출산,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스럽다. 43%. 그리고 36%는 결혼은 자유다. 그러니까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꼭 결혼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어요. 결혼해야 물으니 절반 정도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결혼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은 51%. 심지어는 결혼은 안 해야 된다. 무슨 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6%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문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연령층인데 연령층이 5, 60대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55% 이상이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늦었지 뭐. 자기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뭐 하겠어. 문제는 30대 이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27%밖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젊은이들 7명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혼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남녀에게 물었어요. 미혼 남성 59%는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35%만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예 30%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82%는
결혼 전 동거가 괜찮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성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무려 82%가 결혼 전 혼전 순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꼭 필수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겠냐? 안 해도 된다. 56%.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만 낳아도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가정 가치관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 물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 무려 27%가 상관없다.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답을 했고 서양은 더 심각하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57%밖에 안 됐어요. 문제는 이것인데 30대 이하 우리나라 주역이 될 30대 이하는 50%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기가 뭐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안 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바로 왜곡된 언론 그리고 교육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이 동성애를 인권과 그리고 자기 선택에 어떤 소신 있는 것으로 미화시켜서 계속 드라마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아니지 몇 번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100번, 1000번 들으면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러한 참혹한 결과로 지금 프로테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 중에 이제 연예인을 꿈꾸고 또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광고도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배역이 동성애 배역에 섭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머리 깎고 중 배역 맡는 것은 양반이요. 그거는 동성애는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래서 이제 그 배역을 막바지에 가서 포기해요. 그럼 기획사는 막 발발 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역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연예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든지 그냥 변방에 밀려서 그럭저럭 마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외국 영화들이 동성애 영화들이 우리가 무엇도 모르는 채 톰 행크스 그런 사람들이 뭐 필라델피아인가 뭐 그런 영화가 들어왔어요. 나는 몰랐어요.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동성애 다루는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이 그럴듯한 이름으로 사랑으로 미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극장가를 두드리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이제 안방 텔레비전에서 버젓이 남자와 남자, 게이, 여자, 레즈비언들이 키스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보고 있죠. 이미 메리 키언이 남의 연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불륜을 할 수 있냐 물었어요. 불륜 어떻게 생각하냐? 11%가 괜찮다 그랬어요. 11%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다처 일처다부 즉 옛날에는 딴살림을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딴살림 첩두고 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한 집에서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같이 사는 걸. 그리고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같이 사는 이런 가족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9% 이상이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에 의해서 혐오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어요. 버젓이 그렇게 실어놓고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그건 거짓말이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다든지 또 뭐 할머니가 손주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다 그렇게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어떤 자녀가 나는 거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것과 함께 동성가족, 동성애, 여자 레즈비언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 사는 가족, 짐승과 그리고 일부 다처 일처 다부 그런 가정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와 결혼하고 사는 아들, 딸을 농락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가족으로 이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어떤 여자분이 인형과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저 여자는. 저 인형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계속 넘겨보세요. 결혼을 하고 인형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분만실에 가서 인형을 안고 저렇게 산부인과에서 안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결혼식을 거행을 했는데 저 하객들이 보이시죠? 한 200명이 모여서 축하를 했습니다. 저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저것이 저 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대학 교수,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멀쩡한 분들이 앞으로는 인형과 결혼을 하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기계와 결혼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짓을 보낸다든지 혐오를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 부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을 높이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반드시 둘 이상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쪼개요. 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홀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혼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혼자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한눈에 반했어. 가지고 둘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신 기간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탄생은 가정과 함께 시작됐고요. 신약의 탄생은 교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모든 화력을 이 두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실되고 깨져버리고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세상은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 망가지고 교회 망가지면 세상 망가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걸 알고 하나님도 이걸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 가정의 가치와 결혼의 가치와 이 교회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첫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요, 수고와 땀이 흐린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 이유를 들었어요. 그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차 사고 내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원룸에서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적어도 투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 지불. 국민일보의 칼럼에 보니까 봉다롯이라는 분이 칼럼을 실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전쟁 같은 일이다. 늦잠 자는 첫째 깨워서 얼러가며 밥 먹이고 세수 양치시키고 어제 그 옷 입혀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안 돼 세탁기에 있어 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사이에 둘째는 함께 앙앙거리고 영원히 탈출할 것 같은 혼란 가운데 첫째를 어린이집 보냈더니 둘째가 기저귀에 대똥을 쌌는데 욕실에서 씻기고 나왔더니 주방에서는 타는 냄새가 난다. 아플싸 된장찌개. 토스트 한 조각으로 늦은 아침 때우고 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아기 없고 마트 가서 장 보고 반찬이랑 이유식 만들고 장난감 정리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시계추처럼 움직이다 보니 벌써 오후 3시. 어린이집 달려가 첫째 데려오고 간식 먹이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돌아와 씻기고 그 사이 둘째는 또 대똥을 싸놓고 그거 수습하는 사이에 첫째가 장난감 상자를 뒤집어 놓고 이번에는 둘째가 배고프다며 앙앙거리고 그 사이 첫째는 식탁에 이마를 부딪혀서 시퍼런 멍이 들어 울고 있고 이걸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전업주부예요. 남자인데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이런 말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애를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그래.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0년에 걸쳐 꼼꼼히 추적한 책이다.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한 대로 출산이 여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남편 출근시키고 뒤치다거리 자식들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 한숨 돌려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나면 오후 3시, 4시.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점심도 못 먹고 아이 받아놓고 허겁지겁 정리하고 애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남편이 퇴근해서 하는 말 집에서 뭐하고 있길래 집구석이 이 꼴이냐. 이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청소도 안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 입이 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99.9%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던져줘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할 걸 기대하지만 99.9% 왜 100%가 아니냐면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까 99.9999%는 불에 타워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불을 뜨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것이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침략당한다 그랬어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도 잘해서 이겨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과 한통속이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온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싸우고 오셨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어디를 가느냐?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이 안 싸워줘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해요. 무기만 주시고 우리 뒤에서 전략만 가르쳐 주시지 직접 싸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우리 영필이 오빠가 그랬는데 사랑 안 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눈물 나고 사랑하면 잠 못 자고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사랑의 대가 지불. 15살 때까지 엄청 불렀는데 누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 생활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셀하는 것이 쉽다 합니까? 누가 목회가 쉽다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회는 쉽고 재밌고 가볍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봤어요. 세미나에. 나는 안 되겠더라고. 나에게 목회는 어렵고 죽겠고 힘든 일이야. 신학 졸업하고 나올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속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고 나오는데 전부 다 내가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하면 동서남북에서 설교만 제법 하면 모여들 줄 알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수해났을 때 장마비 내렸을 때 지하 교회들 물에 잠겨가지고 나도 그런 개척교회에 있어 봤는데 붕붕 떠버려요. 바닥이. 의자가 없으니까 붕붕 떠가지고 똥물이 들어와가지고 붕붕 떠서 그걸 치우고 닦고 해도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곰팡이 피고. 지하 교회에 왔다가 냄새 코 만지고 나가버려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나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도 죽을 둥살둥 교회 목회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속은 다 망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위장병 없는 목사가 한 명도 없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니 그 속이 어련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0.1% 안에 드는 누리고 사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도 애를 낳고 교회에 오면 유아실에 앉아 있어서 애 울면 죄인 되고 그리고 예배 때 말씀도 절반도 못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두 번째로 가져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느 날 18살에 사생자 낳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된 자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 모친 모니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이 만나주시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성자, 그래서 그러한 방탕한 자식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 모친이 나이도 많고 말수도 적기 때문에 무뚝뚝해서 좀처럼 말을 안 하는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나를 불러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여자 말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일을 저지르고 다녀서 너는 여자 말 들어라.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 남같이 가르치지를 못해서 7명이나 낳긴 했는데 가르치지를 못한 게 죄스럽고 한데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남의 자식처럼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부탁했는데 적게 낳고 많이 가르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맞은 줄 알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 제발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동떨어진 이야기. 60, 70 되신 분이 이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시편 기자가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만드셨구나. 내 내장을 모태에서 만드시고 내 심장을 만드시고 내 뼈를 만드시고 피부를 만드시고 머리털까지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무슨 말이냐? 뱃속에서 부모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10달 동안 만드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낸 다음에는 책임 안 주겠냐 이거예요. 내보낸 다음에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 옛 조상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제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우리 선조들도 그 믿음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 먹을 것 하늘이 먹여주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물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낳기만 해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시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 낳는데 둘, 셋은 감당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셨다면 10도 키우게 하신다. 그거 믿으시고. 옛날에 훨씬 더 못 살던 때도 우리 부모님도 7명 낳아서 키웠잖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지금은 복지가 더 잘 돼 있고 편리시설이 많은데 옛날보다 더 잘 키우면 키웠지. 못 키울 리가 있겠습니까?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해야 합니다. 내 힘도 능력도 시간도 마음의 공간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생각을 깊이 하면 다른 생각 못해요. 돈이라는 것도 마냥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써버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대가를 지불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대가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남보다 좀 덜 먹자는 거예요. 덜 먹자. 집도 늦게 사야 되고 자동차도 10년 타야 한다면 15년 타야 한다. 그럴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우리 욕심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마음에 허영된 마음을 내려앉혀서 우리 스스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건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선물들로 자녀와 가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변명한다고 할까 봐 바울이 씨가 어려우니까 그냥 스스로 저런 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하고 강한 데도 처해봤지만 궁핍하고 가난한 적도 처해봤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배웠다라는 말을 썼어요. 배웠다.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내가 깨달았다. 나도 정말 가난하니까 힘들더라. 나도 바울이 과거에 잘 살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유력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깡통 찼어요. 어렵고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직업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나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뭐냐? 부한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귀할 때도 있고 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부할 때 가난한 자를 얕잡아 보지 않고 가난할 때 부한 자가 부럽지 않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나는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세상적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빽이 없다고 해서 못할 일도 없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결혼한 지 한 7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 설교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사 생명을 주시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제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라는 걸 잠시 후에 알았어요. 이 부부는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우리 자식 낳지 말고 그 시간에 여행 다니고 우리 즐겁게 인생을 살자. 정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이기적인 놈들이 있는가? 이런 더러운 놈들이 있는가? 갖기를 원하지만 못 낳고 있는 이 땅에 피 끓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주일날 툭 하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살라고 성장,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 삶을 살라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살라고. 사랑을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사랑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되도록 많이 출산하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화려하고 고급진 생활을 꿈꾸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고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가정을 이루도록 본이 되고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서 애를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건 마귀의 역사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동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가슴 아픈 설교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시대 앞에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없어지고 종말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고 풍성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버리시렵니까?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가정을 포기하시렵니까? 이 땅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절대 오늘을 못 바꿔요. 어제 바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적에 내일이 달라져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은 그대로 있든지 더 나빠집니다. 이런 말 있지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 말은 억지 부리지 말라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뜻인데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로 살펴볼 적에 우물가에서는 절대 숭늉 못 마셔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을 떼고 준비하면 우물가에서도 숭늉 먹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인과 동시에 엄청난 선각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장차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장차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등장하는 끝말이 있는데 하리라 되리라. 미래에 온통 관심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지금 고기를 잡고 있으나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 끝나서는 안 된다. 너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바보천치, 가룟유다처럼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매여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말을 들었든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일이 무서워서 오늘 막자는 거죠. 오늘 법이 통과되면 오늘 괴로운 게 아니라 내일이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막아야 내일이 안전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준비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냐?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해 가는 거죠. 피가 안 섞였어요. 고센 땅에서 독립되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딱 그렇게 하고 죽어놓으니까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 이집트의 왕은 보통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든지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내통해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 억제 정책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안 줬겠지요. 불이익을 줬겠지요.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살벌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였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걸 만들어서 시행했어요. 한낱 이방인의 왕인 바로도 통치자로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을 하느냐? 미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래 빼앗기 싸움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있고 영으로 난 자식이 있어요. 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관계들, 혈연 관계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사실은요,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예수님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육체적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 제자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친과 형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으니 만나주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매정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지요. 천국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진정한 모친이다. 내 육체적 동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지 못하면 그들은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매도 될 수 없다. 분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사이 이런 것이 있지, 천국 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천국 가 있는데 우리가 좋을 수 있겠어요? 천국 가면요, 천국이 정말 있구나. 천국이 이렇게 황홀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옥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내 부모는 지옥에 갔어.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나.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괴로워서. 아무리 좋아도 괴로워서 못 살지. 그러니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피보다 진한 게 있으니 영이다. 영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자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자산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잘 키우라고 영적 자식으로 줬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 자식들의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서울 서북노예입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겠지만은 이 노예라는 것이 모이면 총회가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은 총회가 하나 있고 밑에 노예가 69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노예가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의 숫자가 232개입니다. 목사님들이 4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227명이 계십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노예 교육부에서 외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우리 노예 232개의 교회 학교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노회 215개 교회가 이 설문에 동참을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57%만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43%는 교회 학교가 한 명도 없어요.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어떻겠습니까? 저 시골 농촌에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노예는 비교적 서울 북쪽과 일산, 파주,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7%만이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200명 이하,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200명 이하의 교회 학교 57% 중에 교회 학교 숫자를 조사를 했더니 20명 이하의 교회가 44%였어요. 그리고 평균 우리 노회에 57% 교회 학교가 있는 존재하는 교회의 교회 학교 숫자가 몇 명이냐? 27명으로 나왔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학교가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합치니까 평균이 27명이라는 소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10명 이하의 교회 학교를 겨우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 자식들도 있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 노예의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물었더니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7%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세속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세속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학원으로 내모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여름에 행사하고 겹쳐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마다 고민을 해요. 고3이 되면 한국교회 모든 고3 교회학교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1년만 쉬자. 1년만 공부해서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자. 이렇게 타협해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이 숱하게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안 늘고 있다. 27%. 그렇게 답을 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가, 우리 교단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고민하는 게 있는데 뭐냐? 교회학교 살리자. 교회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많은 학자들을 불러다가 토의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안 돼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출산율의 감소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도 줄 수밖에 없지. 그거는 이해해. 두 번째는 뭐냐? 한국 교회 이 안에 구성원의 숫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나이 들어가는 거는 뭐 막을 수 없지요. 저도 나이 들어가지. 이 고령화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평균 나이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외부의 강사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래. 두 가지를 놀래. 첫째, 너무 밝다는 거예요. 밝아. 희한하지. 내가 맨날 힘든 소리만 하는데 밝다고 그래. 우리 교회에 오면 밝다고 그래. 아마 내가 이마가 넓어서 밝은가 봐. 두 번째는요. 와, 젊다 그래. 교회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 이게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은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젊은 교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칭찬도 되지만 비극적인 소리야. 우리 교회 이 정도를 가지고 젊다고 놀란다는 건 그만큼 한국교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참한 소리야. 비참한 소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유럽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할 적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관광객이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개신교 교회예요. 지금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대 명 앉아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냐? 관광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래야 운영 안 되면 나중에 모스크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 정서가 젊은이들을 포용을 못해. 오면 깝깝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오면. 교회에 오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숨 막혀서 전부 도망가 버리는 거야. 헌금은 하는데 어디다 쓰인지를 몰라. 이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세상에 이런 집단은 없거든요. 응? 세상에. 교회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이 보여. 헌금한다고 기쁜 자가 되고 뻔히 보여. 그 수가 보여. 그러니 젊은이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야.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뛰쳐나온 거지. 제자들이 제지했어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가 어느 날 빽 그러고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지. 부모는 뭐하고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반응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제지를 하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을 나무랬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야. 너희들은 이렇게도 못하잖아. 뻣뻣해서. 얘가 훨씬 나아. 순수하잖아. 내가 좋다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이유도 조건도 묻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 아이가 누굴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 또 졸고 있다가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 아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서문학교회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에요. 80이 넘어서 순교하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폴리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안아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폴리캅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은 31살에 요절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과로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성각자였어요. 총 들고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미래에 투자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분이 방정환 선생이에요.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린 이. 여러분 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사람이다. 인격적 대우를 한 사람이 5,000년 역사 중에 방정환 선생이 처음이에요. 어린아이. 애새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적 존재다. 그리고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5월 5일로 바뀌었죠. 이분이 성각자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물산 장려운동하면서 우리 것을 쓰자 그랬어요. 그럼과 동시에 오산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무식하고 못 배우면 짓밟힌다. 일제를 이기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성각자로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거예요. 옛날에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을 우골탑. 서양에서는 상아탑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골탑이냐? 부모들이 소잡아서 대학 보내줬어요. 소잡아서 그 뼈를 쌓아서 대학 보낸다 그래서 우골탑.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캄보디아, 필리핀 짱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될 뻔했는데 우리 현명했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글씨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지만 똥지게 지면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 대를 끊어버리겠다고요? 조만식 선생은 자기 자식을 키우려고 오산학교 세운 게 아니고 방정환 선생님은 자기 자식 사람답게 살려고 어린이날 지정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 자식 다 키웠고 선조들 없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영적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학교가 돈 많이 쓴다고 불평합니다. 본당은 시원하고 따뜻하지만 교회 학교 예배당은 엉망입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 할 때 겪었어요. 본당 가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하 아이들 200명이 모이는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달랑 강대상에 줬는데 나를 틀으라고 했는데 더운 바람이 나와. 설교하고 나면 온몸이 땀이 젖어. 미안해서 선풍기를 못 틀어요. 애들이 땀 쭉쭉 흘리고 지하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해년마다 에어컨 달아주세요. 에어컨 달아주세요. 안 달아줘. 교인이 3,000명인데. 어른이 3,000명인데 에어컨을 안 달아줘. 그래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지하에서 땀 범벅이 돼서. 그래가지고는 봄, 가을에는 어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름 되면 안 와. 덥다고. 그걸 싸우다가 결국은 에어컨 못 달고 나는 그 교회에 나왔어. 일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긴 장탄식을 하면서 10년 전에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갔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15명이 있더래요. 근데 시설이 엉망이더래. 귀신 나오게 생겼더래 예배당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장로님들 우리 교육부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았는데 5억이 나왔어. 5억. 총 선볼까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교회 예산이 1년이 10억이 안 돼. 장로님 뒤로 나자빠졌어요. 교회 예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5억을 쓰자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 목사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유치부 한 명도 없어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걔들이 물론 컸지요. 근데 다른 유치부가 안 들어와. 지금도 긴 장탄식 하면서 그때 자기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5억 아니라 50억을 투자해도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래를 못 내다본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최근에 자료가 없어서 유감이지만 2014년 JTBC에서 손석희 씨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 수가 몇 명이냐 이제 깎아내리려고 그 보도를 하는 거예요. 7만 2천 개다. 그 당시 2014년 한국의 교회가 7만 2천 개인데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 편의점 숫자가 몇 개냐? 2만 5천 개. 그 당시. 교회를 편의점과 비교하면서 편의점마다도 많은데 하는 짓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물었어요. 어느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불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당연히 꼴찌 나왔어. 제일 신뢰하지 못한 집단이다. 8.4%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나왔어. 지금은 5%도 안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 말할 것 없어. 1990년대가 기점이 절정이었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그렇게 절정이 날 때 무척 깨닫지를 못한 거야. 밑바닥에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 방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타이타닉에 물이 들어왔는데 내 방, 내가 살고 있는 방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배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독립운동들 하고 6.25 동란 꺾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했던 이유는 그 전에 선조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진실함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90년대에 다시 열매를 심었어야 되는데 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30년 4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믿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욕할 게 하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지경으로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씨가 말리게 되겠어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닐 때 목사님이 저쪽에서 흰 고무지 신고 이렇게 터덜터덜 성경책 끼고 들어오면 담배 피우다가 동네 형들이 얼른 숨겼어요. 그리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다시 피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나면서 교회 와라. 그러면 예 그랬어. 그러고 안 나가. 안 나갈 망정 목사님이면 어려워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 우습게 알아요. 먹사라고 그래요. 기독교 개독교라고 그래요. 다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욕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우스우면 무슨 말을 하면 삐져버리지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해요. 가지 마라 그러면 성질 내요. 왜 못 가게 하냐는 거야. 해로우니까 가지 마라 그러지.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탓할 것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어. 장로님 말 듣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목회 우선순위가 교회 학교가 아니에요. 과거에요, 한국교회가 이 패턴으로 갔어요. 뭐냐? 교회가 부흥하면 건물 지었어요. 그건 뭐 그렇다 쳐. 수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땅을 계속 사들여. 그래도 여력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원 샀어요. 산마다 기도원 지었어요. 양평, 강원, 강화도, 철원 이런 데다가 기도원 지어가지고 100억, 200억씩 투자했어요. 그때는 어찌어찌 됐어요. 지금 다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을 안 가요. 거미줄 쳐 있어요. 그래서 100억, 20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20억, 30억씩 내놔도 안 팔려. 하늘산 기도원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재작년에 돌아다녔어요. 하늘산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데? 한국계의 상징적인 기도원인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건물 짓죠. 그 다음에 기도원 짓죠. 그래도 여력이 남잖아요. 그러면 뭐 했냐? 묘지 샀어. 묘지. 산에다가 산 사가지고 묘지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 거기다가 모셨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가지고 거기에 묻혀야 되니까 악착같이 다녀 그 교회.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코스로 갔어요. 건물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 사고. 그 돈을 기도원 안 사고 묘지 안 사고 우리 자녀들한테 쏟아부었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로 지금 있을까?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용사됐을 텐데 우리가 앞을 못 내다본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도 안 바뀌어 이게. 성도들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당장 재정 우선순위가 교회학교가 아니에요. 안 써요. 최고의 교육자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전부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4대 교회학교가 있어요. 4대. 군산 드림교회, 합동측 제가 가봤어요. 거창 중앙교회,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인데 여기는 옛날 자료만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징이 있어요. 전부 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 중앙교회는 인구가 거창에, 제가 거창도 가보고 산청도 가봤거든요. 그쪽에 영천 이런 데 아주 험한 산자락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인구가 5만밖에 안 돼. 5만도 안 돼. 근데 거창 중앙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1000명 모여요. 1000명. 거창 중앙교회는 적어도 2004년 이전까지는 읍 단위의 농촌교회였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계속되는 싸움으로 교세는 물론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다. 근데 2000년 3월 달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확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 한 교회 살리는 거 목사님이 가서 제대로 하면 그 교회 살아나요. 한 나라 살리는 거 대통령에게 달려있어요. 무너지는 건 순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누군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창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서서 교회학교 살리자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2004년 3월 달에 선포했습니다. 유년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해의 10월 달에 주일학교 1000명이 돌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년 8개월 만에. 교회학교 살리자고 외친 지 1년 8개월 만에 거창 중앙교회 교회학교가 1000명 됐다. 1000명. 저는 우리 교육부서에 몇 명 모이게 해라라는 말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주냐? 올해는 100명 돌파하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사전에.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지난주에 991명 출석했어요. 그중에 약 90명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만요. 그 보고가 정확히 맞다면 991명, 1000여 명 우리 교회 학교가 있는데 거창 중앙교회가 1000명 모였다면 우리는 5000명 모일 수도 있어요. 인구 비율로 따질 때. 그렇잖아요? 5만 명 도시에서 1000명 모였어요. 일산 고양시에는 100만 명 도시야. 100만 명 도시라면 몇 명이 모여야 되겠어? 따져보면 답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져봐요. 내년에 우리 교회 학교 2000명 만들어보자. 2000명.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냥 2000명에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서부중앙교회, 부산 서부교회는 더 경이적인 교회인데 이게 이제 옛날 자료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도전받자는 의미로 들어보자는 거죠. 2002년 기준에 부산 서부교회는 세계에서 교회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서부교회 주일학교 현황은 2002년 기준으로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교회 등록한 재적수가 몇 명이냐? 32,000명. 1990년 성탄절에 아이들이 몇 명 출석했냐면 11,300명 출석했어요. 해마다 3,000명 이상씩 성장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700명. 그리고 매주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10명이 미아 담당이 있었어요. 미아 담당.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아침 8시 반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부장님이 기도회를 해요. 주일 오후가 5시 반에 모이는데 주일날 오후에 교회학교 오후 예배가 5시 반에 모이는데 700명 정도 출석해요. 주일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5시 반에 아이들이 200명 출석했어요. 서북교회 주일학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온다. 두 번째, 어린이들에게 일체 선물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학년별로 구분하지 않고 코 흘리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반에 통합해서 가르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무디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해요. 제가 무디 학교를 만들면서 무디 학교 아이들은 100% 불신자 자식들이에요. 주일날 이 동네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 학원 안 가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아이들, 그런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코로나 와중에 재적이 47명, 등록 재적 숫자가 47명이고 무디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른 온 사람이 2명 있어요. 서부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의 60%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로 인하여 전도했던 어른들이. 우리 교회 무디 학교 47명 재적인데 주일날 22명에서 25명 출석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이 대학볕에 신방하고 물건 사가서 선물 주고 만나가지고 공과 가르치고 해서 22명 만들었어요. 무디학교는, 우리 교회 무디학교는 학년이 없어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함께 다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교회 학교는 이런 좀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선생님이 휙 바꿔버려. 교육자가 바뀌어버려. 장소도 바뀌어버려. 그 사이에 아이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내가 진지히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20년, 30년 이렇게 오니까 바꾸자면은 뭔 혼란이 일어난다,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못 바꿔요. 이게 큰 문제예요. 바꿔야 돼요. 아닌 것은 바꿔야 돼요. 흉내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반 하자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신이 있어요. 정신. 서부교회의 정신. 뭐냐? 네 번째, 성경, 동화나 성극, 노래, 그림 등으로 흥미롭게 가르치는 방법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하냐? 원색적인 복음을 스트레이트로 정해버렸다. 일주일 내내 학생들 신방 담당 교사가 따로 있다. 일주일 내내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결석한 애들. 자, 아이들한테 쉽게 맞춰주기 위해서 눈높이 맞춘다고 성경 동화 이야기해주고 맨날 노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영이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야기도 안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거듭나요? 교회 재밌는 곳, 선생님 호구, 선생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무조건 떡볶이 사주고. 제가 비유 틀어지면 안 나와버리고. 안 사주면 절반 떨어져버려 애들. 전화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다른 교회가 있어. 왜? 그 교회는 더 많이 준대. 더 많이 준다. 요새는 그것도 안 통해. 또 풍요로워져가지고. 성장 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해봤는데 성장 비결은 맹렬한 열정 있는 선생님들 때문이다. 자, 교육 방법론, 서북교회의 방법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춰서 개발된 아동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서북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식으로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 학생 위주,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아동 심리학적 교육 방법이 아닌 하나님 위주의 그냥 원색적인 복음 전파. 제가 가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줘요. 편지하고. 그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꿈뚜리 이런 거예요. 먹지도 못해. 근데 내가 잘 놔두는데 썩지도 않아.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편지 쓴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부터 들렀어.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도 회개의 말씀을 세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애들이 회개를 어떻게 알고, 애들이 생명을 어떻게 알고, 부모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썼다 지웠다 하면서 맞춤법들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거는 애들이 뭔가를 아는구나. 회개의 설교를 세게 해달래.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맨날 서물공생하고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맨날 동화 이야기나 하고
그러니 애들의 영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전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고3이 됐는데 얼르고 달려서 맨날 버릇없이 안 돼요. 그렇게 키워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신학을 해. 목회를 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뭐가 되겠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어떠냐? 교실이 부족하고 방음 장치, 미비 등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신 환경에서 믿음으로 해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들은 입증했다.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보세요. 32,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00명만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한 예배당에서 200개 반이 함께 공과 수업을 하는데 단독 공과방은 꿈도 못 꾼다. 좋은 공부방보다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학생은 충성하는 교사를 따라가지 예배당 시설이나 기발한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 선생님들이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굶어 죽을 거요? 땅을 팔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 갔다고 그래. 공과 시간에 시끄러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모여놓고 출석 부르고 가자. 그래. 가자. 어디를 가? 조용한 데로. 어디? 떡볶이 먹으러. 그렇게 6년, 10년을 지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벼락을 쳐도 나를 봐. 애들이요 모를 것 같지요? 알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다윗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 그러나 하나는 알아.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 애들이 하나는 알아. 내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다니까. 가짜 선생 되지 말고 진짜 선생 돼서 이 애들의 영혼을 한 주 동안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애통했는지, 이 공과를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때우는 교사인지 아이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청년 선생님들이라고 우습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학교를 우대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 모든 재정과 후원을 할 테니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우리 담당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는 우리 교회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합니다. 진리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끝장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